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찾아 나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런 대가 없이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의 물결이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건너 이 나라에 전해져 지금 이곳에 임하기까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의 목숨과 피와 땀이 헌신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 아펜젤러, 로제타 홀 이외에도 일찍이 아비집을 떠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를 일깨워 현대 문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젊은 생애를 기꺼이 바친 선교사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154명이나 묻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무엇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메마른 땅에 와서 기꺼이 그들의 청춘을 불사르며 모든 여생을 쏟아부었을까요? 1885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시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들은 일찍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짐승보다 더 처참하게 로마 관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끌려가 생명까지도 화목제물로 드린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주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들고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양들을 찾아서 전하기 위해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의지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에 거주하며 복음을 전했으며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두로까지 찾아가서 어린 양을 구한 후 두로와 이웃한 시돈을 거쳐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 유일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험한 길을 120km나 걸어서 두로 지방까지 간 것은 주님은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찾아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수로보니게 족식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과 주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며 딸을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어린 양을 위해 왔다고 냉대하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며 거절하자 이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의 딸은 즉시 나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님이 냉대했음에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요, 딸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청할 때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이 여인이 반드시 찾아야 할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먼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와 그 딸과 가정이 구원받았으며 그 가정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거치고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까지 찾아가신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들고 이 나라 이곳까지 찾아와 목숨과 피와 땀을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와 같이 고귀하고 값진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는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감사합니다.